이 동영상에서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16장으로 이루어진 로마서는 서두와 마무리를 제외하면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됩니다. 그 전반부인 1장 18절부터 11장 36절에서 바오로는 주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의화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후반부인 12장 1절부터 15장 13절에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윤리적 가르침을 줍니다. 그 전반부인 로마서 1장 18절부터 11장 36절을 좀 더 세분해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인간의 불의와 신적 진노 그리고 심판. 3장 21절부터 5장 21절, 믿음을 통한 의화. 6장 1절부터 8장 39절, 개개인의 구원. 9장 1절부터 11장 36절, 이스라엘의 구원. 오늘의 복음은 제가 이렇게 네모칸으로 표시를 해놨지요. 그 셋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개개인의 구원의 한 대목입니다. 6장을 시작하면서 바오로는 세례로부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 말합니다. 그 새로움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실존이 시작되는데요. 그 실존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체험하게 되지요. 여기서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총 아래에 있다는 신학적 담론을 제시하는데, 율법과 죄를 연결시키는 바오로의 태도는 유다 전통에 대한 바오로의 입장을 반영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바오로와 그 복음서가 중에 이제 마테오가 이제 좀 구별이 되는데요.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유다 전통으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세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세례와 함께 의로움의 종이 된다고 역설하며, 바오로는 매우 공격적인 어조로 율법과 의로움을 대치시킵니다. 이는 율법의 준수를 통해 의로움에 이른다는 유다 전통의 기존 가르침에 대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오로는 율법과 은총, 죄와 의로움, 죽음과 생명을 대치시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새 실존을 정의합니다. 율법에 대한 바오로의 사유는 7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며 거룩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통해 율법이라는 옛 방식에서 이제 벗어났고, 영이라는 새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이 자신을 구해주셨다고 고백하며 하느님을 향한 감사로 바오로는 7장을 마무리합니다. 8장에 들어와서 바오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과 죄와 죽음의 법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바오로는 육과 영의 대조를 시작합니다. 육의 경향은 죽음이지만 영의 경향은 생명과 평화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육의 경향은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라고 바오로는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육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독서가 이제 14절부터입니다.
8장 14절.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영과 육의 대조에 집중하던 바오로는 영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느님의 관계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영에 따라 라는 표현에서 그 영은 인간의 영일 수도 있고 다른 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8장 9절에서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이들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듯이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느님의 자녀를 직역하면 신의 아들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임금이 신의 아들로 명명되곤 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아들, 여기서 아들은 이제 상속자라는 의미인데요. 야훼의 아들, 곧 상속자라는 지위를 갖기도 하고 야훼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19절, 이사야서 63장 16절, 64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백인 대장의 고백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아, 저분이야말로 참으로 신의 아들이었구나. 예,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이 있지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는 독생자라는 위상이 이런 내용을 통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서 3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절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번역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로 입양하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한 신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여기서 밝혀집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죄와 죽음의 두려움을 향하는 종살이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지요. 예, 여기서 그리스어 본문을 보게 되면 종살이의 영과 아들로 입양하는 영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아들들이란 단지 상징적 지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즉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룹니다. 예, 여기서 성경은 이 대목에서 아빠, 아버지 하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이제 아빠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 하느님을 불렀다,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부른다, 이거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한글로 쓴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에서 앞은 아버지이고 그 앞의 혹격이 아빠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아버지는 그리스어 파테르를 번역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말 본문을 보게 되면 아빠 파테르라는 그런 그 표현이 나오죠. 예, 여기서 바오로는 자신의 독자들이 아람어 아빠라는 그 아람어를 알아듣지 못할 테니까 아람어를 사용하는 예수님이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 아빠라고 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아빠라고 하느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테오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도 그리스말 본문을 보면 파테르라고 시작합니다. 이건 좀 특별한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다 전통에서 기도할 때 아도나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나의 주님이라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 안 했다는 거죠. 아빠라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기도할 때 아빠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아버지라고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말에서는 그 번역의 문제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르코복음서 14장 35절과 36절 그리고 갈라티아서 4장 1절부터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절 그 영 스스로 우리들의 영에게 보증합니다. 우리들이 신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의 영, 즉 그리스도인들이 본래 지니고 있던 인간의 영에게 보증합니다. 여기서 보증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알아듣는다면 confirm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증언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증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증언이며 고대의 법적 개념에 따르는 유효한 증언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보증해 주고 있으니 그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죠. 앞선 14절에서 신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16절에서는 신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앞선 신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에 담긴 남성적 어감이 중화됩니다.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영광 누리기 위해 우리가 공동으로 고난받는다면, 제가 그리스말 본문의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말 그 번역을 조금 거칠게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징적이 아닌 실제적 의미에서 하느님의 자녀라면 그들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말로는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상속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약속의 땅의 상속자로 이해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을 획득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정복, 매매,
그리고 상속이었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예, 마태복음서 5장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늘나라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로 명명됩니다. 예, 공동상속자, 클레로노모스에 쉼이라는 접두어가 붙었죠. 쉼 클레로노모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나누어야 할 다른 것들이지요. 이 대목에서 바오로는 1인칭 복수의 주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영광 누리기 위해 쉼 독사주, 우리가 공동으로 고난 받는다면 쉼 파스코, 예, 따라서 쉼 클레로노모스,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쉼 파스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고난 받아야 하고, 쉼 독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영광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로마서의 시대적 상황 위에서 이 텍스트를 이해해 보죠. 예, 로마서 6장과 7장이 율법에 주목한다면, 그러니까 유다 전통의 율법에 주목하는 거죠. 8장은 육에 대조되는 영에 대해 말합니다. 8장 12절과 13절에서 바오로는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 예고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헬레니즘 사상가들 역시 영과 육이라는 이원론적 인간관 아래서 육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에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헬레니즘 사상가들의 생각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의 텍스트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헬레니즘 사상가들이 말하는 영은 인간의 영입니다. 즉,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육에 따라 살지 말고 영에 따라 살아야지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헬레니즘 사상가들이 말하는데, 바오로는 아니야,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영은 하느님의 영이야. 그런데 인간의 영을 가지고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는 없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오로는 한편으로는 유다 전통이나 헬레니즘 사상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교 신앙의 차별성에 대해 지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신앙 체계를 세우며 옛 전통과 기존의 사상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또한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오로의 신앙 체험입니다. 스스로 겪은 체험을 해석하며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하느님의 영이라는 개념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실존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